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천사 찬송하기를, 그 다음에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오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로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높이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 아멘.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그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하신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는 의식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데 다 시무룩해 있어요. 혹시 무슨 가정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미리 크리스마스. 아재 개그.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철이 많이 든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철을 많이 든 사람. 예, 누굴까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아셨어요? 아, 예.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철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파이프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원래 썰렁하라고 한 겁니다. 하도 안 오셔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 언제 죽을까 두렵기만 하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평화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라.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반주 없이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4절의 가사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나 다 고단할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잘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평화로우니 너희도 평화롭게 모든 일을 행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꼴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그 소망,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한평생토록 영원하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탄식과 아우성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해야 될 일들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정결케 하옵시고 죄대 심령 속에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신 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죄대 심령 속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8번 우리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솥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법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104장 찬송.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그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고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정효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주님 섭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을 찾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있게 하시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병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늘 흘러서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로 늘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복지관 건립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모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이제 한 주간, 2주간 남았죠? 24일.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잘 인사하시고 또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번 우리 촛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 판단과 무질서, 그렇죠? 세상이 온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말이기 때문에 주보에 순서들도 많고 이제 예배도 많습니다. 잘 보시고 좀 잘 따라오셔야 될 줄 압니다. 성탄 전야의 밤이 있고 그래서 7시에 모이는데 우리 찬양팀이 7시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순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그날이 평일이라 아마 바쁘게 오셔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탄 전날은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세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로 오후 예배는 졸업 예배,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생들과 우리 교사들은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우리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셔서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로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와 예결산 재직회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탄전야 행사 우리 교회학교 주관으로 하는데 7시에 시작을 하고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구준하신 소식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날 저녁에 11시부터 우리 10시부터 나왔는데 11시부터 우리 청년의 주관으로 새벽 찬송을 돌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저 뒤에 우리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하셔서 가져가셔서 쓰셔서 우리 양일옥 집사님에게 지시를 해주시면은 그날에 함께 새벽 찬송 우리 방문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방송반에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혹시 동영상을 띄울 계획이 있다면은 오늘까지 준비를 좀 해주셔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성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고 필요한 분들 우리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4일 저녁에는 학생회에서 우리 학생회 부모 초청 행사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재정부에서 오늘 재정감사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과 또 오늘 유아세례 교육 마지막 했는데 우리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요람 방법 개성내는데 옷자 수정하는 일들 또 사진 교체하실 분들 신청해 주셔서 우리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는 거 되게 좀 많아서 우리 김미애 성도님 우리 신은순 권사님 따님 되시는데 여기 같이 그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한번 손만 한번 좀 잠깐 들어주실까요? 예,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조금 쉬시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 속에 빠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절로 우리 저희들이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하면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탄 추리도 해놓고 촛불도 켜고 또 성탄 전야 행사도 하고 또 케이크를 자르고 또 카드도 보내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정작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탄 추리, 장식,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산타크로스, 이게 기본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우리 관심과 초점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낯설지 않은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마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선물을 드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선물을 나누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선물 나눔, 어떤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 밖의 성탄절이라는 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복지요관에 연결이 되어져서 한 100가정 이상, 한 300여 명 되는 아이들에게 연결되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것을 시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탈북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발달 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가정,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아무런 연고 없이 이 성탄절을 춥고 위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성탄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에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 재밌는 것 그렇게 살아보고 놀아봤는데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무했다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 밖의 성탄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고독한 아이들, 북한 탈북 가정의 아이들, 발달 장애 아이들 찾아가서 선물을 나누고 보니 이 작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아들이 많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못했구나. 이번에 작은 성김을 통하여서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선물을 준 사람들은 장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물을 나눠준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더 큰 선물을 받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내 재미, 내 기분, 내 감정. 아니요.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선물을 받는 이들도 기뻤겠지만은 선물을 주는 이들이 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요 한 구절의 말씀을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일 줄 압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16절에 똑같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타락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 교만하여 자기 인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어둠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공의 없고 의로운 그분이 어떻게 죄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며 살아갑니다. 방탕과 거짓과 간음과 시기, 질투와 악의, 분열과 동성애, 온갖 폭력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소용돌이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물론 기뻐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것에 제한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슬매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얘기를 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거죠. 정말 세상에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유산 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동굴 밖에 이 탕자가 굶주려서 죽어서 머리가 엉망이 되어서 거짓골이 되어서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알아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한순간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옷도 거지요, 머리꼴도 거지요, 냄새 온몸에 목욕을 안 해서 키지 않아서 온몸이 여러분 도저히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한순간도 기억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단 한순간도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대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구분짓고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위아들을 주셨으니 자, 요 한 구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면 그를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다는 말을 아폴루임이라는 말로 써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까지 그런 기사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죽지 좀 한꺼풀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야, 세상을 그냥 내 욕심, 내 정욕, 내 야망 이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갈라 그날 여러분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간다는 거죠. 빈손 들고. 빈손 들고 간 인생, 여러분 뭐 그렇게 잡으려고, 뭐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자기 정욕과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폴루미의 의미는 파괴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머리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지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건축가들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옆에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재벌 총수들, 여러분 그거 얼마 간다고 생각되십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은 반석 위에 짓자는 거죠. 지혜 위에 짓자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 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 아폴리움의 의미는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런 진리를 알게 되죠.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고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멸망당하고 죽고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읽은 존 웨슬레이, 감시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레이는 이 책을 읽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모든 감리교 교인들은 이 책을 읽어야 된다, 필독서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오셨기에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취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귀한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백번하고 선한 일을 만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 밖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감동도 받고 그들이 큰 깨달음도 얻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잘 선물 구매해서 포장하고 카드와 함께 전달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전박대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었겠구나.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빈방도 없어서 그들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니 좀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금방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예수님 나신 소식 세상은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봅니다. 아니요,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는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8절 시작. 선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믿지 않을까요?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9절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에 보내셨대,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어떤 악인이 죽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악인도 하나님이 멸망당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내가 기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죄인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이해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아폴리미의 의미, 죽음, 파괴, 영원한 상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사였을 때는 그 환자의 과거, 병력들, 가족의 유전적인 것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파냈습니다. 근데 설교가가 되고 보니, 목사가 되고 보니 그 사람에 관한 과거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과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는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죄인도 괜찮습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데, 과거에 이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과거의 것은 전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개인적인 고뇌와 그가 매국노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들, 불안한 마음도, 그의 눈물,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행적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픔, 불안한 번뇌들, 눈물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건, 상황, 형편 따지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50대 초반의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50대 초반이면 한창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만 주세요. 시간을.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정말 10년을 살려주셨어요. 그 10년 동안 뭘 했느냐? 야, 나 살았다. 그리고 나서 또 예전의 삶은 그렇게 살았냐? 아니요. 이 권사님은 그때로부터 전도지 100장을 들고 매일같이 나갔어요. 매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내 10년이 거친해 될 쯤 다시 암이 재발되었고,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뭡니까, 그 몰핀 주사를 맞을 정도의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그때 마침 목사님을 같이 부르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임박해 둔 친구, 그 친구의 죽음 앞에, 또 전하진 목사님의 말씀 앞에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특별히 이 권사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둘째 오빠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나를 천국 가게 했다고,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 김미애 성도님 어머니 신은성 권사님, 우리 장례식을 치렀어요. 시신을 기증했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눈은 제 눈이 아닙니다. 제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제 몸은 죽으면 이제 시신기증서가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각막이 될 거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술 재료가 될 겁니다. 해부용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결단일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내어놓을까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받은 선물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혼자만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자꾸 읽어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받았다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한 죄를 사시려 우리
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구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번 오라도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는 것이 우리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성탄의 크신 은총이 더하게 해주시고, 먼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선물을 이제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늘 대문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 이 선물 받았으니 하나님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생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을 받으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이 선물을 베풀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결정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에 판단을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심리와 하나님 성령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 거부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들, 선물을 받아 기쁨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받은 기쁨 가지고 또한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선물을 알지 못합니다. 알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하신 주의 뜻, 이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뜻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훈장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 그 고마움,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선물을 나누어 준 자로, 베푸는 자로,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거룩한 성도들의 심령 예와 이제 준비하는 성탄 예배와 2023년 남은 날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베푸는 나누는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